thirst and hunger after you alone.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heart and soul, with all my strength and love, to worship as your glory fill this place. One thing that I desire in my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4장은 불의한 세상에서 의를 선포하는 한 사람,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의 소문에 두려워하는 헤롯, 두 번째는 세례자 요한의 죽음과 장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죠.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여러 번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으나 그가 예언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생일에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요한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예수님을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고 예수를 높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구약의 선지자 같은 그러한 일을 했던 것이죠. 세례자 요한의 의로운 죽음, 이 죽음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이 헤롯 왕의 태도를 보면 참 너무나도 불의하다.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과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역사를 보면 성령의 역사가 계속 막 기적이 일어나고 또 놀라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믿는 일들이 많아지죠. 그러나 그 사도행전의 역사에는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박해와 순교의 역사도 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전하는 그 길이 항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을 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러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과 같이 순교를 당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들어갔을까? 왜 사도행전에 많은 순교와 핍박과 고난의 이야기가 들어갔을까?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팔복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 우리의 앞에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길에는 박해가 있다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이후에 박해를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이유 없는 조롱을 당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세례 요한은 의의 길을 갔던 사람이에요. 그는 진리를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진리를 말하면요, 세상은 싫어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위에 나와 있죠. 우리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문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세례 요한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었다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 그러고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야, 저가 세례 요한이 아닌가, 그런 오해를 받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마지막 선지자, 바로 이 세례 요한,
그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는 예언으로 태어났고요. 또 그는 많은 연단을 받았고요. 유대 광야에서 주님 오실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그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은 요한을 체포하고 결박해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습니다.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은 헤롯에게 그 여자를 데려간 것은 옳지 않다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를 데려가는 건 옳지 않다. 진리를 지은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의 감동을 전한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정확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당신이 사람을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왔고 당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말했을 때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요한이 헤롯에게 옳지 않다고 했을 때는 헤롯이 돌이키고 요한의 말을 들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은 악한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그는 진리에 굴복하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를 예언자로 여기는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때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즐겁게 해 주었습니다. 요한을 죽이고 싶었다. 왜 죽이고 싶었죠? 자신을 반대했기 때문에, 진리를 증거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한 것들은 바로 진리를 싫어합니다. 진리를 대적합니다. 진리가 증거될수록, 빛이 증거될수록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진리를 죽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 헤로디아의 딸이 참 헤로디아 악한 것이죠.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은 그 소녀에게 맹세하면서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헤롯에게 말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주십시오. 헤로디아가 시킨 것이죠. 헤로디아 때문에, 결국은 그 헤로디아 때문에 그 딸이 요한이 자기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그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가 진리를 전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은 난감했지만 자기가 맹세한 것도 있고 손님들도 보고 있으므로 소녀의 요구대로 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헤롯은 사람을 보내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빼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원래부터 죽이고 싶었어요. 이미 죽이려고 했었어요. 아마 이 일이 아니었어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죽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때에, 이때에도 여전히 세례 요한과 같이 의인이 죽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높이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예수의 오심을 예비한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 이후에는 예수님이 더 크게 일하시는 때인 것을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전에 모든 선지자는 이제 세례 요한으로 마치게 되는 것이. 11절,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묶어놔서 예수께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어떤 예수님의 이적이나 예수님이 귀신을 조금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오히려 마태복음보다 그 장이 더 짧은데 예수의 이적과 예수의 그 병 고침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어떤 예수의 행적이나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설명을 더 많이 담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마태복음에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내 죽음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특별히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정말 이 제자들과 같이 또 요한과 같이 정말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높이고 또 예수를 위해 충성한 자들의 그 이야기를 그것을 통해서 정말 후대에 정말 이렇게까지 악하게 억울하게 주를 위해 충성한 자들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들어갔을까요? 이것은 후대에도 많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위해 충성하는 자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을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누명을 쓸 수 있고 또 죽임을 당할 수 있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와 같이 많은 위협과 핍박과 박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돌에 맞기도 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향해서 누명을 씌우고 예수를 향해서 아무 이유도 없이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길에는 박해와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니라. 너희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오늘 우리가 안타까운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보면서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화가 나고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악하다는 것. 이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진리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 없애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이기고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에는 부활의 영광이 죽음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는 예수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많은 일생을 예비하였던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볼 때 그는 주님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순종하는 자였지만 또 억울하게 또 죄 없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을 따라가며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